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 뇌 척수염을 알아서 그 후유증으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중복 장애인으로서 미국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썼던 그 수필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바로 이 글 속에서 그의 간절함과 그 고통과 아픔이 녹아져 있고 또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 잡지에서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다라는 격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에게 3일간만 눈을 뜰 수 있게 해준다면 제일 먼저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한 설리반 선생님을 꼭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날이 바뀌는 것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그리고 푸르른 하늘을 보고 싶고 자연을 너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을 사는 것이 너무 보고 싶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고, 네온 사인을 보고 싶고, 쇼 윈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옷을 너무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돌아와서 3일이 끝나면 난 다시 영원한 어둠 속에 잠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죠. 어떤 감동이냐면 그 당시 미국이 경제 공황 때문에 사람들이 다 힘들 때 이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를 헬렌 켈러를 통해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고통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한 시각장애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 말씀에 이 사람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눈이 밝아지고 눈을 떠서 회복하게 되는 사건, 그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눈을 떴지만 내 삶의 앞길이 캄캄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안주하지 못하고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내 마음의 방황을 따라서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가? 내 팔자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은 왜 이렇게 힘든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주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은 늘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야 라는 것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I am light, 나는 빛이다 라는 말을 하니까 주위 유대인들에게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아니, 스스로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난리 난 거예요. 논쟁을 막 하다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이 오늘 시각장애인.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면서 주님이 진정으로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하여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시각장애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육신이 보이지 않아서 세상 것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는 반면에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들었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보고 들은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 보고 들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의 입장에서 저 숲속에 수많은 새소리들과 수많은 나뭇잎 소리들과 여러분 그 소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헬렌 켈러가 느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이 마음 때문에 내가 3일간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을 지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눈,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살아갈 때 나는 의인이고 나처럼 신앙생활만 하고
나처럼 양심적으로 살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 정도만 하라고 해. 나 정도만 하라고 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의 진리의 빛이 내 심장을 관통하게 될 때,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룩지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너 죄인이야 이러면 100이면 100 다 화내요. 너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라고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면 뭐 화를 내. 근데 예수님의 진리의 빛에 비춰지면 꼬꾸라져요. 꼬꾸라져요. 내가 치루어야 될 대가와 죄의 심판과 형벌이, 그 절망과 좌절이 점점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면서 절망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되며 내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빛을 향하여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놀랄 일이 많고 두려워할 일들이 많습니까? 다윗에게는 특별히 그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나는 내 갈 길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정해야 할지 나는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빛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존재론적인 두려움이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존재론적 두려움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다윗은 일상 속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가 하면, 유언이라고 할 만큼 그 말이 있는데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자기의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준 것이 자신의 지혜도 아니요 자기의 능력도 아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내 가는 길이 밝아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등불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자기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한마디 말이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등불이 되어주시는. 사무엘하 23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4절 시작.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가 살아온 인생,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셨는데 돋는 해의 아침빛 같았다. 여러분, 저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았다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교회가 여기 있으면 교회 뒤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오면 그 산에서 해가 떠요, 해가. 그걸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티코 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티코 타고 오다가 백밀러로 교회랑 그게 보이잖아요. 그 동산에서 해가 탁 떠오르는 게 보여요. 그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빛이 되어 주세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오버랩 되는 거야. 주님이 아침 돋는 해의 아침 빛 같다. 여러분 얼마나 기운차요. 지는 노을이 아니라 얼마나 쓸쓸해요. 지는 노을 쳐다보고 있으면 쓸쓸하잖아요. 괜히 마음이 그냥 짠하잖아요. 괜히 노을 보면 아유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 무상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떠오르는 빛을 보면 막 생기가 있고 희망차고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 내린 후에 광선을 쏘아서 여러분 돕는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렸는데 먹구름 사이로 빛이 비춰지면서 풀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상관없는 힘, 능력, 파워가 하나님으로부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요? 주님이 쏘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쏘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진리의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뭐 재정이 탄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빛이 비춰지는 교회다. 강대상에서 그 빛이 쫙쫙 나가서 성도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지 않습니까? 가려져서 문제지 않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빛이 비춰주면, 등불이 되어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하니까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이 뭐 좀 이렇게 떨어지고 모자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빛이 없었어요. 똑똑했는데 빛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주님이 비추어 주신 진리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내 인생에 여전히 빛이신가? 주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분이신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 빛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길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달랐어요. 똑같은 시각장애인을 보는데 달랐어요. 제자들은 어떤 관점이에요? 인과응보적인 관점이에요.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을 보면서 돕기 위해 이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과 연약함과 살아온 삶의 안타까움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른 관점으로 보길 원하셨어요. 3절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원래 뜻은 저 사람에게 바뀔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문제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형편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팔자소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내 인생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됐고 저렇게 안 됐고 저렇게 꼬였고 이렇게 꼬였고 첩첩산중으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여러분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될 수 없어. 그렇게 정말 이 시각장애인처럼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형편없이 사느냐, 저렇게 절망하며 사느냐, 저렇게 완전히 좌절하며 살 수밖에 없느냐라고 손가락질해도 주님이 그 사람 가운데 손을 대기만 하면,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이라도 주님은 바꾸실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해 내신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켜 내실 때 썼던 단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나타낸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네로데인데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파네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빛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에는 하나님의 빛이 다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다 쫙쫙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가운데 파네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순이 씨를 아시죠? 인순이 씨. 이분이 참 노래를 잘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한국 전쟁 후에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군인, 미군 사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그냥 어머니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어머니 혼자 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으로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옛날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혼혈아라고 하면요, 이건 뭐 놀림감 1이죠. 이리 혼혈아 뭐 우리 볼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막. 제 친구들 중에서도요, 머리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맨날 배추 하면서 놀리는데 애가 견디죠. 근데 거기다가 얼굴도 시커매봐요. 시커멓고 뽀글이. 이건 이 사람 너무 힘들었고 주위에서 놀리고 편견과 좌절감 속에 이 인순이가 자랐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 사람이 뜨잖아요. 노래 뜨잖아요. 근데 기자가 물었어요.
떴을 때, 잘 나갈 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표현하고 가장 좋아하는 당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노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인순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노래는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고 자기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노래였다. 그러면서 그가 간증을 합니다. 흙 속에 감추어져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함으로 남을 헤아리게 하셨고 도구로 쓰시려고 하셨습니다. 84년도에 세례를 받고 새로운 봉사의 삶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바꿀 수 없는 늘 암흑 같은 인생,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늘 편견과 차별 속에 눌려서 살았던,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그런 삶으로 인생이 끝날 것 같았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자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에게 일을, 사명을 맡기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던 들풀처럼 의미 없게 생각했던 자기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있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돼. 나는 나이 많아서 안 돼. 난 포기해서.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쓰임받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앞이 캄캄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빛이야. 여러분 이 빛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빛이세요. 앞길이 막막해도, 정말 캄캄하고 어둡고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빛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참으로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개입하기를.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이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시고 사건을 보는 해석의 눈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걸 통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기 원하셔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나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나눈 이야기가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 3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의 원래 마음의 소원은 늘 이거였을 거예요.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하루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보면서 볼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보게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를 고친 분이 누구냐, 나를 고친 분이 누구냐라는 이 갈망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과연 나를 고친 저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마음의 생각을 품었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너는 메시아를 믿느냐? 네, 주님 믿습니다. 나를 고치게 한 분은 메시아고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입술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임을 늘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가끔, sometime, 때때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나의 삶의 여정 속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소망이고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을 언제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세요? 언제 하세요? 가끔씩 그냥 교회 와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 말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교회 와서도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아멘하고 졸다가 가는 분들도 많고.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주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각장애인을 통하여 드러내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시고 목적이고 내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되고 추구하고 붙들어야 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돈을 벌고 공부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인생을 걷는 삶의 여정의 모든 인생의 목적의 한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언제나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빛을 전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어야죠. 구해야죠.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근데 여러분 이 주여라는 단어가 어느 단어와 똑같은가 하면, 도마가 제자들이 주님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다. 나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 나 절대 안 믿는다. 도마. 주님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해도 안 믿어.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가 그 손에 구멍 뚫린 건 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믿어. 그럽니다 도마가. 그러니까 주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옆구리에 손대라 그러고 손에 손대라 그러고, 도마가 옆구리에 손 집어넣고 손 만져보고 그러면서 무릎을 딱 꿇고 했던 말이 바로 주여 이거와 지금 이 사람이 주여 하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도마가 무릎 꿇고 만지고 해서 나왔던 주여가 뭐예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주여. 같이 해볼까요? 주여.
뭔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가 아니라 만져보고 느껴보고 터져나온 고백. 아, 당신은 예수님 맞군요. 구원자 메시아. 결국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절했다는 게 뭔가 하면 경배했다는 거예요. 진짜 경배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참된 경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길교회 성도들 다 알고 계길 축복합니다. 참된 경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라지 쭉정이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큰 그겁니까? 제가 그 신천지 예배 드리는 거 봤는데요. 뭐 의사, 박사, 교수들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찝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영상을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수천 명이 쫙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앉아 있는가 하면 각 잡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와, 쭉정이들이 각 잡고 앉아 있어요. 쭉정이들이 각 잡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빛이 없는데, 진리가 없는데, 엉뚱한 곳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진짜 우리 속에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고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럴 건데,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그분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